누가복음이 24장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18장, 19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장, 6장 정도가 더 남아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무리 짓는 그런 시점에 지금 저희가 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강해를 시작한 지가 근 2년쯤 된 것 같아요. 누가복음 3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침례도 받으시고 침례 받으신 이후에 마귀에게 시험도 당하시고 그리고선 공식적으로 내가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시겠다 하시면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을 하시고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이 무엇인지를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그런 내용이 누가복음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그 다음에 19절 가서 보니까 3년 반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하셨는가 그 내용이 2절에 압축이 돼서 요약되어 있습니다.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이 가난한 사람, 육신이 가난한 사람,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인가가 부족해서 가난함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께서 예수님을 충만하게 하셔서 그래서 3년 반 동안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와 심지어 이방인들의 도시 두로와 시돈 이런 모든 지역을 돌아다니시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의 복된 소식을 선포하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가서 보니까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며 포로된 자들에게 구출을,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주님의 받아주신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목적이 첫 번째 마음이 상한 자들, 또 포로된 자들, 포로가 됐다고 할 땐 여러 가지 의미의 포로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떤 것에 포로가 되어 있든지 그 포로됨에서 구출을 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주시기 위해서 영적으로 눈먼 자들 또 육신적으로 눈먼 그런 사람들 예수님이 직접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기쁨의 해 받아주시는 그와 같은 이 복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한마디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늘의 왕국 조금 더 크게 이야기하면 온 우주 공간에까지 하나님의 이 통치가 온전하게 실현이 되는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왕으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유다 땅에 오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31절부터 이제 43절 말씀을 읽었는데 특별히 35절부터 43절은 눈먼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개역성경에는 이제 소경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눈이 먼 사람, 이 사람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바디메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그 4장 말씀에 따라 여러 가지 메시아의 표적들을 유대 지방에서 행하셨습니다. 죽은 자들을 살리기도 하시고 다리 저는 사람들을 온전히 세우기도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기도 하시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예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고 여러 가지 갖가지 질병을 가진 그런 사람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메시아와 같은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하나 고쳐주신 그런 대목이 이 세 복음서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누가복음을 18장 이렇게 쭉 살펴보는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님이 눈먼 자를 고쳐주신 그 내용은 한 번도 아직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눈먼 바디메오의 눈을 열어주시는 그와 같은 기사를 가지고 절망적으로 취약한 사람이 정말 간절한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이러한 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공생의 세역이 이제 끝나는 시점이에요. 여러분 한번 가셔서 누가복음 보시면 알지만 오늘 이야기하는 이 소경 바디메오의 사건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는 그 여러 가지 기적들 중에 마지막 사건입니다. 마지막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이거를 마감을 하시면서 눈먼 것이 무엇이고 육신적으로 눈먼 것이 무엇이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눈먼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이런 내용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움을 위해서 이 누가복음 18장에 기록을 해주셨습니다. 소경 바디메오 이야기는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아느냐? 세 복음서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에 기록이 돼 있고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에도 기록이 돼 있고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에도 기록이 돼 있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의 배경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읽었는데 거기 31절에서 34절 가서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며칠이 있으면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곧바로 내가 죽는다고 하는 그런 사실 이거를 알려주지 않으면 제자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메시아 왕국을 지금 여기 유다 땅에 이렇게 세우고 하면 본인들이 치리하는 자가 돼서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는 거 지금 따르면서 지금 따라오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죽는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알려주시지 않고 그냥 들어가셨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이 사람들이 느끼는 그 쇼크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공생에 이제 끝나는 이런 시점이 될 때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31절부터 여기 34절 말씀은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세 번째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한 것이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이야기한 게 아니라 지금 오늘까지 이야기하면 세 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사람의 아들에 대하여 대언자들이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며 침뱉음을 당하리라. 그들이 그를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요 셋째 날에 그가 다시 일어나리라. 예수님이 지금 세 번째 다시 한번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제자들에게는 이 말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34절 그들은 이것들 중 어떤 것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이 그들에게 숨겨졌으므로 그들은 그 말씀하신 것들을 알지 못하였더라.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일을 지금 내가 이루려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들어가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전혀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난 이후에 마태복음 그다음에 마가복음 가서 보시면 오늘 이 소경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나오기 바로 전에 한 가지 사건이 제자들에게 일어난 것을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내가 달려서 죽는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좋은 일을 좀 하나 해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영광의 왕좌에 앉으시거든 한 사람은 예수님 오른쪽에, 한 사람은 예수님 왼쪽에 앉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내가 며칠 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전혀 지금 깨닫지 못하고는 와갖고 오른쪽에 앉고 왼쪽에 앉는 것도 이야기를 하니까 나머지 10 제자가 분노했다 그랬어요. 아니 도대체 저 사람 저 두 사람이 뭔데 자기들만 지금 예수님의 왕국에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가. 지금 바로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예수님이 소경 바디머의 눈을 열어주는 그런 사건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 예수님의 12제자는 지금 눈이 열려 있습니다. 눈이 열려 있는데 전혀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어요. 이것을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상태는 어떤가? 바디메오는 눈은 다쳤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었고 지금 12제자는 눈이 열려 있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3년 반 동안 지금 쫓아다녀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지금 모르고 헛다리를 짚고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10년 믿음생활, 20년 믿음생활, 어떤 사람 같으면 모태신앙을 해서 수십 년 동안 지금 믿음생활을 하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눈을 올바로 뜨고 제대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어찌나 답답하든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이 이건데 너희가 이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대성물로 주려고 이 땅에 왔다는 이 사실을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크게 되려고 한 사람은 낮아져야 되고 낮게 되려고 한 사람을 내가 들어서 크게 쓴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시고 바로 곧바로 여리고에서 이 사건이 이제 열리게 됩니다. 자, 소경 바디메오 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몇 가지 드러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했어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했고 그 다음에 확실한 소원을 가졌어요. 확실한 소원. 100가지, 10,000가지가 아니라 단 하나의 확실한 소원을 예수님께 표현했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간구했습니다. 필사적으로 간구했어요. 이와 같을 때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고쳐주실 때 그가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찬양하였다고 하는 그런 기사가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바디메오는 한마디로 저는 근성의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근성의 사람. 그래서 오늘은 절망적으로 취약해야 근성의 사람이 된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기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상황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가서 보니까 누가복음에는 35절에 그분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오셨을 때 어떤 눈먼 사람이 길가에 앉아 구걸했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사람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눈먼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고 마가복음 10장 46절 가서 보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아버지 이름과 함께 기록이 돼 있어요. 아버지 이름이 디메오고 아들은 이름이 바디메오예요. 외우기 쉽습니다.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다라고 정확하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마태복음 20장 30절에 가서 보니까 똑같은 기사를 이야기하면서 여긴 지금 사람이 하나만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그날 예수님이 눈먼 사람 2사람을 고쳐줬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전체적인 개요. 그날 일어난 게 몇 명 고쳐주셨어요? 눈먼 사람? 둘을 고쳐주셨어요. 그 중에 누가는 한 사람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마가는 특별히 그 한 사람의 이름까지 기록을 하면서 더욱더 상세히 이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35절 가서 보니까 그분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오셨을 때, 여리고가 있을 때, 여리고에 가까이 오셨을 때 이 눈먼 사람을 고쳐줬다. 지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 한번 가서 마태복음 20장 잠깐 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9절 가서 보니까 모순이 되는 듯한 그와 같은 말씀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여리고를 떠날 때 큰 무리가 그분을 따르더라. 지금 누가복음 가서 보니까 여기 여리고가 이렇게 있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들어갈 때 이 사건이 발생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기 마태복음 그 다음에 마가복음을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여리고를 떠날 때 이것이 기록이 됐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 가지고 성경이 왜 이렇게 모순이 있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순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 구여리고가 있고 신여리고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의 여리고가 같은 이름 하나로 나오지만 구여리고가 있고 신여리고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면서 첫 번째로 멸망시킨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저주를 해서, 그래서 여리고를 짓지 못하도록 그렇게 저주를 내렸는데 500년 뒤에 아합 시대에 히엘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여리고를 건축을 해서 그렇게 생겨난 그 도시가 구여리고예요. 구여리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라고 하는 그런 왕이 살고 있었는데, 그 헤롯 왕 당시에 로마식으로 여리고가 예루살렘 다운간 정도의 큰 그러한 도시였기 때문에 구여리고로는 이런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새로운 여리고를 다시 하나 건축을 했어요. 그래서 구여리고와 그 다음에 신여리고 사이는 간격이 한 1.5km 정도 떨어져 있다. 지금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리고를 떠난다고 얘기해도 되고, 그래서 어디에 구여리고를 떠나서 신여리고로 들어가는 걸로 봐도 되고, 신여리고 쪽에서 보면 들어오는 걸로 봐도 되고,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자, 여기 가서 보니까 바디메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나오는데, 이 사람의 그 상태를 한번 저와 여러분이 2000년으로 한번 돌아가서 지금 여리고에 내가 바디메오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아침부터 무엇을 할까 이 사람이. 아침에 잠을 자고 나서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그냥 아무 소망 없이 늘 하던 대로 밥 먹고 지팡이를 가지고, 그렇죠? 땅을 이렇게 짚어가면서 자기가 늘 가서 앉던 데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그냥 길가로 기록이 돼 있는데, 복음서 다른 데 가서 보시면 큰 길가에 아마 사람들이 많이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야 거기 앉아서 지금 뭐라고 해서 구걸하고 있었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리고는 굉장히 큰 도시예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큰 길가에 앉아서 그래서 돈을 달라고 구걸하는 이 바디메오의 모습을 한번 머릿속으로 여러분과 제가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디메오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옷이 다 낡은 상태 지금 구걸하고 앉아있는 그 모습이 영적으로 봤을 때 이 땅에서 구원받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었는가 한번 이렇게 연결 한번 해보세요. 눈먼 상태로 이 땅의 모든 사람이 태어난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가서 보시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고 성경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디메오가 지금 눈이 지금 이렇게 감겨서 눈 뜰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병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러한 장애가 되는 그런 요인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저는 경험을 해보지 못했지만 가장 큰 장애가 눈이 먼 것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손이 잘릴 수도 있고 뭐 다리가 잘릴 수도 있고 머리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앞이 보이니까 무언가 도움을 받아서 일을 할 수가 있지만 지금 여기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큰 길가로 나가서 앉아서 지금 구걸하고 있는데 누구에게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게 달라고 하는 거죠. 지금 손을 내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게 무언가 좀 나를 도와줄 것을 주십시오 하고 지금 세상에게 구걸하고 있는 이런 바디메오의 모습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채 이 세상 속에서 무언가를 이렇게 추구를 해서 받으면은 그러면 내가 잘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현대인들의 모습하고 비슷하지 않는가. 이렇게 한번 유추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상태를 그래서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 절망적으로 취약하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무슨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오늘도 그 일하고 내일도 그 일하고 모레도 그 일하고 죽을 때까지 가서 일어나면 세수하고 밥 먹고 지팡이 들고 나가서 거기 앉아서 달라 그러고 밤이 됐다 그러면 또 보이지 않죠. 사람들이 별로 오가 좀 밤이구나 하면 집에 들어와서 저녁 먹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서 달라 그러고 조금 받아가고 이 일을 하고 있으니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절망적으로 취약한 상태, 절망적으로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있는 사람이 바로 소경 바디메오다.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세상에게 달라고 뭘 간구하면 세상이 우리에게 조금씩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래가지 못해요. 오래가지 못해요. 심지어 제 아내와 아니면 여러분 남편과 아이들도 제가 죽으면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 세상의 재물이든 지위든 학식이든 명예든 죽으면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7절 가서 보니까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다 사라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디메오가 무엇을 받았든지 얼마를 받았든지 심지어 집을 받았든지 뭘 했어도 다 두고 가는 거예요. 우리 삼성이라고 하는 그런 그 회사 이렇게 세우고 정말 훌륭한 일 많이 하신 우리 이건희 회장님 한번 보세요. 그렇게 돈이 많아도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누워 있잖아요. 절망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지금 놓여 있거든요. 아무것도 못해요. 할 수 있을 때 올바른 것을 저와 여러분이 추구를 해야 됩니다. 할 수 있을 때. 지금 소경 바디메오는 이런 절망적인 그런 상태에 있었지만 아직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자기의 병도 고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가서 보니까 무리가 지나가는 것을 듣고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물으매 그들이 그에게 나사렛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고 이야기를 했다. 그랬더니 38절에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님 이야기가 딱 나오니까 그가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그랬더니 그 앞에 가던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이 도대체 왜 이렇게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느냐 하고 바디메오를 방해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근성의 사람이에요. 거기에 멈추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소리를 더욱더 지르며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간절하게 외치는 그런 모습이 지금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바디메오가 그날 처음 나사렛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다고 하면 이렇게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나사렛 예수님이 누군데 그렇죠 지나간다 뭐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지금 바디메오가 지금 근성을 가지고 간절하게 지금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미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게 온 이 기회를 내가 절대 놓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근성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부르짖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는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 들었어요. 마가복음 8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눈먼 사람의 눈을 열어주셨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가서 보시면 실로암에 가서 눈 멀었던 사람이 눈이 고쳐졌다는 그런 기사가 나와 있고, 또한 누가복음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눈먼 자들에게 눈 열어주는 그런 일을 하러 오셨다는 그런 내용을 분명히 지금 이 소경 바디메오가 지금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번 만나면 좋겠다 하고 간절히 갈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지나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지금 그렇게 무리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요한복음 1장 9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는 그 참된 빛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빛이 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사랑해서 그 예수님을 배척을 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파워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난 그런 여러 사람들의 간증을, 여리고를 오고 가면서 하는 그런 여러 사람들의 간증을 지금 이 소경 바디메오가 듣고, 이 예수님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는 그와 같은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있던 차에 지금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하니까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는 먼저 소동 소리를 듣고 사람들에게 물어보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질문을 잘해야 돼요. 질문. 저와 여러분이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반드시 해야 될 질문이, 중요한 질문이 서너 가지가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저와 여러분이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보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사람이라면 반드시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또 사람이라면 나는 어디로 가는가? 생각해. 돈이 그렇게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대통령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인생의 끝이 무엇인가를, 그거를 잘 생각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금 여기 바디메오 앞에 웅성웅성거리는 그런 소리가 나게 될 때 도대체 이게 무엇을 뜻하냐고 바디메오가 올바르게 물을 때 그에게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나사렛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가슴이 뛰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그토록 만나보고 싶어 했던 그분만 만나면 내 병을 고칠 수 있겠다 했는데 지금 능력이 없어서 가질 못하잖아요. 그렇죠? 가질 못해요. 근데 누구? 예수님 지금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바로 이 앞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할 때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표현하는 내용이 거기 38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 이 바디메오는 뭐라고 얘기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저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그래서 그 목수로 온 그 예수님, 그걸 지금 이야기할 때 바디메오는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지난 몇 년 동안 풍문을 통해서,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일들을 내가 지금까지 들어왔는데, 이 모든 것들과 지금까지 내가 배웠던 유대인들의 그 종교의 틀 안에서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런 일을 행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한 분뿐이 없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하고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 역전을 하려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경은 계시의 책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하나하나 드러내 주셔서 계시를 해 주시는데, 그 모든 계시가 지금부터 6,000년 전에 한 번에 이 한 권의 책으로 한 번에 주어진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계시가 발전해 나가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처음에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여자의 씨를 보내주겠다, 사람으로 메시아가 온다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때로부터 2000년쯤 지났을 때야 비로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메시아가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으로 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때부터 1000년이 지나서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 유대인들 가운데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 그 내용이 사무엘기 하 7장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온 유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의 집을 좀 건축해야 되겠다는 그런 소망이 있어서 하나님께 그 소망을 피력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기 하 7장에 나단 대언자를 통해서 너를 통해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달해 주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가서 사무엘기하 7장 16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 집과 내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히 굳게 서고 내 왕좌가 영원히 굳게 서리라 하고 하는 그런 말씀이 그 앞에 나와 있으면서 28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메시아가 나를 통해서 나온다는 그런 사실을 인지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내용이 28절, 2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 주 하나님이여, 주는 그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은 참되나이다. 주께서 이 선한 일을 주의 종에게 약속하셨사오니 그런즉 이제 주께서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사 그 집이 주 앞에 영원토록 있게 하옵소서. 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것을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복으로 주의 종의 집이 영원토록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내 씨를 통해 내시기로 그렇게 작정하셨사오니 그 메시아가 다스린 그 왕국,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의 그 왕국이 영원 무궁토록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내용.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1장이 시작이 되면서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내가 수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수태고지를 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서 누가복음 1장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3절 거기 가서 보니까, 30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천사가 그녀에게 이르되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호의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네 태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에게 주시리니, 다윗의 왕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우리는 단순하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자로만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건 메시아거든요. 다윗의 왕좌를 통해서 다윗의 왕좌를 다스리게 될 그 메시아, 그 메시아가 와야 인류의 모든 문제, 특별히 유대인들의 문제가 풀리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특별히 이 메시아가 나타나는 것을 간절히 지금 고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3년 반 동안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걸 선포했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한 사람이 몇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여리고에서 눈먼 사람으로 다니지도 못하는 가운데, 그렇죠? 구걸하는 상태에 지금 앉아 있는데 이 사람이 입에서 지금 튀어나온 말이 뭐예요? 당신이 바로 우리가 고대하던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된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그 메시아를 내가 지금까지 고대해 왔습니다 하고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사 하는 그와 같은 간절한 호소 속에 그 말씀이 들어있는 겁니다. 자, 성경 말씀
가서 보시면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해야 될 그와 같은 내용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서 35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가서 보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하실 여러 가지 일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소경 바디메오가 이 말씀을 정확히 꿰고 있었어요. 이사야서 35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7절 가서 보니까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연약한 무릎을 굳게 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르기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께서 오셔서 원수를 갚으시리니 곧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리라 그분께서 오셔서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하나님이 유대인들의 이 원수를 갚아주실 그때 5절에 눈 먼 자의 눈이 열리고 귀 먹은 자의 귀가 열리며 그때 다리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광야에서 물들이 터져나오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며 앞으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될 때 온 땅이 세상의 땅이 이와 같은 식으로 변하며 바싹 마른 땅이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물들의 샘이 되며 용들이 각각 누워 거하던 곳에는 풀이 갈대와 골풀과 함께 있으리라. 지금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될 때 이루어질 그런 내용이 지금 여기 35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소경 바디메오에게는 다른 건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메시아가 오면 5절에 그때 어떤 일이 생겨요? 눈 먼 자의 눈이 열린다 그랬단 말이에요. 눈 먼 자의 눈이 열린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눈 먼 자의 눈이 열리는데 그 일을 하실 분이 바로 저 예수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저 예수님이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붙든 거예요.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붙든 겁니다. 여리고에 살면서 소경이기 때문에 어디 가보지 못했지만 지나다니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이 사람을 만나면 내 눈이 열리겠구나 하는 간절한 기대 속에 고대하고 고대하는 가운데 이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하는데 저부터도 그냥 있겠어요, 여러분? 이 절망적으로 취약한 상태, 눈이 열리질 않아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눈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온다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9장에 가서 보면 실로암의 못에서 눈이 열린 그 소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 이후로 어떤 사람이 눈 먼 사람의 눈을 열어준 것을 들은 적이 있느냐? 오직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소리를 높여서 지금 외치는 거예요. 방해꾼들이 나타났어요. 개의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야 되겠다는 이런 소원을 표출하고 있는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저는 근성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근성의 사람. 그래서 근성이 뭐냐 하고 제가 네이버 가서 사전을 찾아봤더니 뿌리가 깊게 박힌 성질이다. 그 근성의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시 말해 기회가 오면 절대 놓치지 않고 이 기회를 잡아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이와 같은 사람을 근성의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바디메오에게는 인생의 마지막 기회가 온 거예요. 한 번이자 마지막 기회가 온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간절히 외치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근성을 가지고 그 기회를 붙잡은 거예요. 부둥켜 안은 겁니다. 이것이 아니면 내가 인생 역전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데 어떻게 조용히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소리를 높여서 나사렛 사람 그 예수님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여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고 간절히 소리를 치는 그와 같은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이렇게 인생 역전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 방해꾼들이 꼭 등장한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시끄럽게 구냐 이 더러운 놈이. 그러면서 이 바디메오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바디메오에겐 문제가 안 돼요. 거기 가서 보니까 뭐래요? 더 크게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방해꾼이 나타나니까 더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인생에 한 번뿐이 없는 이와 같은 인생 역전 기회가 왔는데 어떻게 이걸 그냥 흘려보낼 수가 있습니까?
더더욱 소리를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간절하게 외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인생 역전하시려면 체면 가질 거 없습니다. 남의 눈 보실 거 없어요. 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저와 여러분이 나가셔야 됩니다. 인생 역전을 이루는 이러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근성을 보여줬던 유명한 사람이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야곱입니다. 속임수를 쓰며 여러 가지 일들을 해냈지만 결국은 자기 삼촌 라반을 통해서 속임수를 당하고 결국은 쫓겨가는 그런 인생이 이 야곱에게 이제 벌어지게 될 때 어쩔 수 없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들어보니까 누가 온다 그래요. 자기가 지금까지 말 그대로 세상 말로 얘기하면 등쳐먹고, 그렇죠? 여태까지 속이고 이렇게 해갖고 많은 재물을 얻었는데 그건 누구한테 그런 거예요? 자기 형한테 그랬잖아요. 근데 형이 400명과 함께 자기를 맞으러 온다.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야복강가에 이르렀습니다. 자기의 모든 거 다 보냈어요. 그날 밤에 홀로 남아서 거기에 누가 남자가 하나 등장을 하잖아요. 그 남자와 함께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그 남자가 야곱이 이 자기를 가지 못하게 이렇게 막으니까 결국 이 날이 새려고 할 때 내가 좀 가야 될 테니 나를 놔줘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를 축복하지 않으면 제가 결코 놓아드릴 수 없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제 이름이 야곱입니다. 이제부터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내가 하나님과 견주며 이길 수 있는 그와 같은 파워를 가진 그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창세기 32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를 축복해 주시기 전에는 절대 제가 당신을 놓아드릴 수 없습니다. 바디메오가 지금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 눈을 열어주시기 전에는 제가 소리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고 더욱더 소리를 높여 외치는 그와 같은 간절한 근성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한번 가서 보세요. 자그마치 52장인가까지 이 예레미야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40년 동안 눈물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외치는데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38장에 가서 보시면 예레미야가 지하 감옥에 갇히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겨요. 그 지하 감옥은 진흙과 물이 뒤범벅이 된 진창이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선포하다가 드디어 지금 지하 감옥에 갇혔는데 여러분 진창이면 어떻게 앉을 수도 없고 누울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지금 빠져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간절하게 외치는 그 근성의 사람 예레미야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처럼 총독 앞에서 왕 앞에서 감옥에 갇혔어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달하고는 디모데후서 맨 마지막 장에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으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게 됐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근성을 보이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마르틴 루터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1521년에 보름스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서 제국회의가 열리며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앞에서 지금까지 내가 했던 모든 것을 철회하라고 하는 이와 같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틴 루터가 자기가 살던 곳에서 보름스를 향해서 쭉 나가는데 거기 지나가는 가운데 집들이 있어요. 그 집에 기와장들이 이렇게 있는데 자기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지금 저 기와장들이 나를 노려보고 있는 마귀들 같이 보인 거예요. 한두 마리가 아니고 한두 명이 아니고 저 많은 기와장 같은 마귀들이 나를 핍박한다 해도 내가 지금까지 주장했던 것, 사람이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사람이 내 행위와 상관없이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믿음을 내가 철회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1521년 그 보름스 제국회의에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지금까지 주장했던 것 요만큼도 제가 철회할 수 없습니다 하고 이 근성을 보이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인가 미국에서
동성애해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이와 같은 악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존 맥아더 목사님이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장엄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어떤 핍박이 오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압력에 굴복하지 아니하겠다 하고 놀라운 설교를 하는 그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 바디메오처럼 저와 여러분이 근성의 사람이 돼야 돼요. 여기 여러분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오늘 구원받으셔야 돼요. 오늘 바디메오처럼 오늘 간구해서 오늘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내일 미뤄야 될 것이 아니에요. 직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근성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결혼의 문제, 가정의 배우자의 문제, 자식들의 문제, 우리 인간이라고만 누구에게나 닥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바디메오처럼 근성을 가지고 예수님이 정확히 누구신가를 이해하고 예수님께 간절히 간구하셔야 됩니다. 우리 사랑침례교회가 8년 반 지나면서 많이 성장하는 가운데 또 우리 킹제임스 성경이 이 땅에 나와서 여러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하는 이와 같은 단계에 이르렀어요. 그런 핍박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욱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근성을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더욱더 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과 핍박이 우리 교회에 온다, 내게 온다. 어떻게 해야 돼요?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보급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예수님이 세우고자 했던 이 신약교회, 저와 여러분이 힘을 다해서 근성을 가지고 이 교회를 파급시켜야 되겠다고 저와 여러분이 들고 나서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압력이나 이와 같은 핍박에 굴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처럼, 예레미야처럼, 존 맥아더 목사님처럼, 마르틴 루터처럼 성경과 역사에 기록된 그런 모든 사람들처럼 저와 여러분이 근성을 가지고 이 교회와 성경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예수님 한번 만나면 인생이 역전이 되겠구나 들었습니다. 근데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아무도 데려다 주지 않고 예수님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예수님만 고대하고 있는데 일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리고로 예수님이 두 사람을 구원하러 찾아오세요. 한 사람이 누구예요? 삭개오.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디메오. 이 한 사람 요 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리고 안 들르면 어때요? 그냥 가면 어때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을 아시고 어딜 가세요? 여리고로 들어가세요. 여리고를 들어가시면서 길이 한두 개가 아닐 거 아닙니까? 근데 어느 길을 지나가냐? 바디메오가 앉아있는 그 길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저와 여러분이 애타게 하나님을 간구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 얻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길을 열어주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열심을 내서 찾아가서 뭔가 이루려고 하는 건 종교입니다. 성경의 하나님, 성경의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오시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한번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일까? 여러분 우주 공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주 공간에서 보면 저희는 먼지보다도 작아요. 먼지보다 작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커다란 이런 산이 있는데 우리 모습이나 개미 정도 하나 되는 거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면 개미 그렇죠? 네. 이 개미들끼리 오손도손 이렇게 모여서 재미있게 지금 놀고 있어요. 뭐 밥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개미들이 이런 아파트가 있고 12층 건물이 있고 비행기 이거 알겠어요? 개미들이? 그래서 요만한 먹이 그거 하나 가지고 그거 옮기고 하늘이 지금 정신없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뭐 지금 이런 세상이 있다는 걸 개미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위해서 약속해 놓으신 것은 사람의 눈이 본 적이 없고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간 적도 귀가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개미와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디가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개미들이 이렇게 놀고 있는데 저쪽에 보니까 지금 홍수가 오고 있단 말이에요. 홍수가. 이거 좀 있으면 다 죽는단 말이죠. 그렇죠? 무디가 뭘 느낀 거예요? 저걸 어떻게 전달해 줘야 될까? 무디가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개미가 어떻게 알아들어요? 하나님, 이 사람의 말을.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개미가 되면, 그렇죠. 빨리 가서 개미들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홍수가 오고 있다는 걸 내가 알려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위기에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알려주시는데 지나지 아니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 무결한 희생 제물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려주시고 또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몸소 부활하시고, 그렇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냐? 여러분, 한번 예수님이 지금 나타나셔서 여러분 모두에게 한 가지만 좀 얘기해봐라.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여러분 무엇을 원하실 것 같아요? 자기의 가장 간절한 소원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바디메오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 뭐예요? 눈 뜨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예수님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걸 믿었어요. 예수님이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할 때 자기의 간절한 소원을 예수님께 아뢰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기 나온 구원은 일단 육신적인 병에서 이렇게 이 눈 뜨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눈이 열리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눈이 열렸으니 예수님을 구원자로 맞아들인 건 너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즉각적으로 43절 가서 보니까 그가 눈이 열리면서 43절에 즉시 시력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을 따르매 온 백성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즉시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은 즉시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되고 내 죄인된 그런 상태를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만 제가 믿겠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놓으면 구원이 즉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바디모의 눈이 즉시 열린 것처럼 일어나니까 곧바로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르매 그 결과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렸다. 초대교회 아름다운 일들이 시작하고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겼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그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호감을 받았다는 거예요. 호감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들을 교회에 계속해서 더해줬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침례교회가 먼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고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을 하며 예수님을 따라가게 될 때 주변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저 사람들 정말 좋은 사람들이구나. 국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구나.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구나. 악한 것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렇죠. 올바르게 거룩하게 흠없이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구나. 주변 사람들이 인정을 하게 될 때 호감을 가질 거 아닙니까? 호감을 갖게 되니까 저 교회 나도 한번 다니고 싶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오면 구원받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가 좋은 사이클이라고 이야기하는 좋은 사이클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우리 사랑침례교회를 통해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통해서 한국말을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올바른 복음이 전달이 될 때 사람들이 우리에게 호감을 가지고 이 교회로 몰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약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게 될 한 7종류의 그 교회의 모습을 이제 설명하는 가운데
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교회 모습을 라오디게아 교회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라오디게아 그 교회의 그 특징이 뭐냐 하면 3장 1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는 내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내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많은 교회들이, 특히 마지막 때를 사는 그런 시대의 많은 교회들이 나는 부자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재산이 참 많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비참한 상태에 있어요. 말씀이 없습니다. 종교 노릇하고 있어요. 행위 노릇하고 있어요. 그렇게 가련하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가난해요. 그리고 뭐라 그러세요? 눈먼 것이 있는데 이걸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네게 권고하노니 너는 내게서 불로 정제한 금을 사서 영원히 썩지 않는 그러한 금을 사서 부자가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거 다 두고 가는 거다. 이거 아무 소용이 없다. 예배당이 3,000억이면 어떠고 오직 그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게 주는 영원히 지속되는 보물을 가져야 된다. 또 흰 옷을 사서 입어서 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라. 내가 지금 뭐 가득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 너 벌거벗고 다닌다 지금. 창피한 걸 좀 알아라. 그 얘기를 하시고 마지막으로 내 눈에 안약을 발라 볼지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반 동안 쫓아다니면서도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근데 눈이 감겨있던 바디메오는 그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된 메시아인 줄 확신하게 됐거든요. 왜 그래요? 안약을 가지고, 그래서 안약을 넣어서 눈을 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킹제임 성경을 혹시 들었다 그래서 자랑을 하고 뭐가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벌거벗은 상태에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 보시기에 눈먼 상태에 있는 건 아닌가? 무언가 제대로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가련한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한번 기억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12제자가 지금 그런 상태예요. 3년 반 동안 쫓아다녔는데 예수님 지금 나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 하는데 저에게 이거 하나 주시오. 저거 지금 자리 다툼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소경 받으면 그게 예수님 정확히 이해를 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시면서 이번 한 주 동안 사시며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내 모습이 예수님 보실 때 정말 벌거벗은 상태에 있는가? 눈먼 상태에 있는가? 아니면 눈은 조금 열렸는데 조금 열려 있는가? 눈이 확 열려 있는가? 그렇죠?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눈이 활짝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